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막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 외에 다른 많은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취하여서 많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을 통해 또 많은 후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보기가 좋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왜 늙은막에 웬 주책이냐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삭 하나인데 그걸면 충분했지 왜 굳이 이삭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보아야만 했나라고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욕심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일에 대해 딱히 나쁘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6절에 보면 첩들에게서 난 아들들에게도 일정량의 재산을 물려주어 내보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이전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와는 비교가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두라와 다른 첩들이 낳은 자식은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 낳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최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면 현실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많은 아들들과 자식들, 많은 가축, 또 긴 수명 등과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에는 내적인 가치나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정도는 미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강보다는 하루하루 먹을 떡을 더 원했습니다. 고대에는 생존이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령의 평안으로 축복하셨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자식이나 오래 사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는 것을 통해 축복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많은 아들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이나 또 특별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하고 바로 맞물려서 연결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고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이제는 생존보다는 가치를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축복을 전하면서 옛날처럼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평화란 피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땅도 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많은 자식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한참 핀트를 잘못 맞춘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구원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풍요로워지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축복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많이 가져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으며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염려하거나 실수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는 말씀만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악이었고 연주였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측면인데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가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뜻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런 수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측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따라 연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됐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실패의 때에 또 더 아름답게 빛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방황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멋진 믿음의 연주와 행군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가장 멋진 믿음의 연주란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때에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최고의 믿음의 연주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풍요로울 때 최고의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굶주릴 때,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최고의 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그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예전에 그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사두었던 헤브론의 마메라 막벨라굴의 아내와 함께 장사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며 이제 잠들어야만 합니다. 언약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잠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짜증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에 잠시 올라탔다가 중간에 또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완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완성을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긴 걸음에 있어서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은 징검다리 돌이 작고 흔들거린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든든하고 아름다운 징검다리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음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놓아야 할 징검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믿음의 연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또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우리 IT 유경민 선교사님과 또 우리 IT 그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 핵을 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